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이 땅의 모습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땅의 모습들의 이렇게 충돌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들로,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간다는 것들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다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행보를 걸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 그리스도의 계획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도래한 이 땅의 나라, 로마의 억제 안에 있는 억압 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리스도의 생각이었는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이미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단어에 교환한다면 구체적인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길 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거는 요한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 자신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공생애의 기간을 같이 하는 그 시간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로 알지 못했고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요한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그 사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구를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다 같은 존귀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사회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그 뒤틀려진 사회, 하나님이 원하셨던 섬기고 사랑하고 낮은 자리를 앉기 원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그 뒤틀려진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는 그 낮은 자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난한 자, 병자들, 소외된 자들, 낮고 섬기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첫 행보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복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종으로서의 삶을 모두가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그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원하셨던 그런 사회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사람들의 본성은 종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타인의 종으로 산다는 것,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유쾌한 자리는 아닙니다. 꼭 가고 싶은 자리도 아니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상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성경은 그 본성을 거스리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그 본성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들이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연단해서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펼쳐고자 했던 그 나라, 그 사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자리 앞에서 섬기고 나누고 낮은 자리로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그 원리는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 세상 안에서는 다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물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는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거꾸로 갑니다. 모든 것이 높은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의 원리는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곳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땅의 피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모든 식물 세계를 보면 공존합니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어떤 식물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식물들은 뿌리가 옆으로 가는 것들을 통해서 깊이 내려가는 식물들 옆에서 공존함으로 인해서 땅속 깊이 있는 영양분들을 위로 끄집어내면 표층에서 움직이는 그 뿌리한테 영양분을 서로 공급해주고 하는 서로 공생의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제 호를 하나 또 생각해 놨습니다. 여수. 그 여수라는 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여는 같을 여자입니다. 물 숫자, 물과 같이. 그래서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고 물은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물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생명이 있는 물이라 이렇게 생수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물이 주는 물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기에 참 좋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래로 흐르고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을 있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그 물처럼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깨끗이 하고 어디인가를 깨끗이 하고 내가 있는 곳을 깨끗이 하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죽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갔다는 것들이죠. 그 자리는 낮은 자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였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셔서 가장 낮은 말 구유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등한 관계로 이루셔서 우리를 한 형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대리자가 되는 그런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쁜 제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쁜 3월의 시간들을 보낸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음도 많이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동체의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우리의 함께했던 시간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흘리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동시에 같이 붙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번 반복돼서도 나오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 제자들의 다툼이 나오거든요. 9장에서 동일하게 또 나오거든요. 9장 30절에 죽음과 부활을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누가 크냐라는 그 다툼이 또 있어요.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사건의 내용들은 다 동일한 것들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올라가서 당하실 일들을 32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9장보다는 좀 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나 동일하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5절의 내용들이 뭔가 이거에 대한 사실은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이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리에 대한 요청을 사실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섬김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갖기 위한 행보를 하시는 것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안에서 느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병을 고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환호했을 때 그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했던 그 고백 안에서 이들이 받았던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다윗의 시대, 다윗이 군사적으로 권력을 잡은 것들이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것을 고대했던 그 사람들 입장 안에서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들을 주변에서 들었고, 베드로 또한 그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고 받아들였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오신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 다윗 왕국의 새로운 회복을 이루실 그분이다라는 생각을 이 모든 제자들은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또 9장에서 얘기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 간의 다툼들, 그런 걸 통해서 제자들은 왕이 됐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자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그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3년의 공생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제자들의 생각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의 이러한 그런 자리에 대한 긴장과 갈등이 심히 있었다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 제자가 이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 이후의 사건들 안에서 이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실제 그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사건들이 실제 그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거에 예수님의 대답은 9장에서는 그 누가 크냐,
자리 싸움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유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무사람을 섬기는 자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32절에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행복길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행보는 어찌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은 이 길을 떠나야 될 것으로 담담하게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다는 표현을 마가는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따르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놀라고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것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군사적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를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너무나 당당하게 앞에서 나갔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사실은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그 예루살렘의 행보의 길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회복,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고대했던 것이고, 그 고대한 그 자리에서 누가 빨리 그 좋은 자리를 선점하느냐,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입니다. 권력을 양분할 수 있는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던 그 사실들 자체가 참 씁쓸한 맛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제자들의 그러면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3년의 공생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 훈련의 결과물이 이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어찌 보면 허망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삶,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삶은 변화됐잖아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졌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의 변화가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됐던,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3번에 걸쳐 말씀하신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들이 실제 눈으로 이제 목도하게 되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했던 그 모습들을 그 제자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마지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들이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목격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들입니다. 이 모든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자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명령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의 인생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이걸 처음 찾아봤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알려진 사실들을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에 흩어져서.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직접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직접 야고보를 참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빌립이 터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됐고요. 그다음에 세리 마태는 에디오피아의 도시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대화재 때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거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그다음에 베드로 동생인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 오가면서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의 마이라푸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지 종교 지도자들에서 체포되어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우리 크리스가 온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인 시몬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몸을 잘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오래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성경을 기록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자연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는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순교하다가 돌에 맞아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와서 이제 제일 최초의 교회가 아르메니아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이 아르메니아를 위해서 순교한 것이고, 이 특별히 다데오가 아르메니아 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키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들의 삶, 오늘 누가 크냐를 싸우고 서로 긴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성령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의 삶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이들의 삶이 나아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은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고 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수많은 순교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도 순교의 역사 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 3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저는 좀 막연한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좀 그런 이론적으로만 사실을 알았는데, 조금 더 사회라는 단어로 조금 바꿔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짧게는 내가 있는 이 지역사회, 넓게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더 넓게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의 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섬김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종이 되는 원리 가운데 모두가 나아가길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로 나가는 것들이고,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들이고,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 자체도, 그거조차도 강력한 섬김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고 천국 가는 부분들은 결론적인 부분들이고, 우리의 이 땅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원리 섬기고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 디아코니아 얘기하는데, 여러 개념적인 뜻이 있는데, 어떤 분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섬김은 사실 힘듭니다. 사실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해서는 힘든 일입니다.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섬기는 일은 사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들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하신 거니까,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함께 하자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지만 작지만 함께 모여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들이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안에 자각하고, 우리 안에 그것들이 힘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그걸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았던 그런 삶을 얼마나 모범적으로 따라왔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채점을 매기신다면 그 부분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채점을 매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러한 그것이 고난이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힘듦이 힘듦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김이 어떤 것이며 낮아짐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가 이 대원리 마을에, 이 보은군 안에, 이 대한민국 전체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